강의 하면 제목을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강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깡다구로 해야 돼요. 제1강의 깡다구로 하라 그랬잖아요. 깡다구로. 다시 더 깡다구로. 제1강의 2강의 3강의 4강의 5강의 6강의 7강의 8강의 9강의 10강의 할렐루야. 예, 중급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중급반을 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1강의 그러면 크게 합니다. 제 1강의 2강의 3강의 4강의 5강의 6강의 7강의 8강의 9강의 정말 여러분들 평생 기도해도 나는 주님 만날 때까지 맨날 기도해도 후회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나는 기도 그만 코드 뽑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불쌍해지게 될 겁니다. 자, 10강의 예, 고급반을 넘어갑니다. 1강의 예, 2강의 3강의 4강의 5강의 6강의 7강의 8강의 9강의 10강의 예, 제일 마지막에 기도처를 찾으라 하는 것을 결론을 내는데요. 씨름 선수는 씨름판에서 결판 나요. 야구 선수는 야구장에서 결판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제대로 안 잡혀진 사람은 사업장이 없는 사람은 사업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과를 내느냐 그렇게 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는 제가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판에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에서 결판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도처에서 결판이 난다 해서 기도처를 찾으라.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다른 거 안 찾았어요. 기도할 것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았어요.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터를 잘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장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도서관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내 기도 자리가 1시간 매일 기도하는 자리가 없다는 걸 그 사람은 불쌍하고 망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아주 한심하게 믿고 불쌍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초급반 기도 훈련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해방돼서 나오셨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일본 글씨는 아는데 한글을 우리 엄마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20살에 결혼해서 21살에 저를 낳았어요. 그래 저희 아버지하고 사는데 이제 한국 신문을 못 봐. 한국의 글씨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씨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교회 가가지고 한글을 배웠어요. 배우다가
전도하려고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 전도를 받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나 이것부터 읽다가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되면은요 사람이 해가닥 바뀝니다. 아주 해가닥 바뀌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너무너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해요. 장무야, 예수 믿으니까 세상이 좋아진다 야야. 야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쁘다 야야.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진다. 그러면서 7살 먹은 내한테 계속 엄마가 주고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면사무소에서 청소하는 소사했어요. 소사 아들도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게 엄마가 교회 가니까 제가 교회 가게 됐고 옛날에는 새벽종을 이제 줄 땡겨가지고 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새벽종 소리를 듣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신 거예요. 7살 먹은 마음속에 새벽 기도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잠자는데 엄마 새벽 기도 가자고 엄마를 깨웠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알을요 5명 낳았어. 5명. 제가 첫째인데 그때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아직도 밑에 둘이는 안 태어났을 때야. 근데 하나가 이제 4살이고 하나가 1살이에요. 상주 중앙교회에 있다가 이제 마친 유창열 목사가 1살 때인데 젖 먹이다가 잠드는 엄마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27살 때 아가 3명이야. 요새 같으면 천여 줄도 그대로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가자고 하니까 엄마가 나를 못 가게 만들려고 공갈을 쳤어요. 문을 열고 말아야 늑대 지내가재 그래요. 7살 먹은 난데도 공갈이다 느껴져요. 엄마가 내한테 거짓말 하는구나 안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느껴져 가지고 막 때를 썼어요. 가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호랑불을 였는 등이 옛날에 있었어요. 브라시불 없을 때 호랑불에 등을 켜주면서 니 혼자 가려면 가라 그래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엄마 안 가면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때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멍석을 깔아놓고 호야불 알 거예요. 호야불 알아 몰라. 예. 호야불을 달아놓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 토탈 나 말고 5명 나왔어. 5명이 나왔는데 어른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딴 데 가면 아멘 하는데 여기는 쳐다만 보고 웃고만 했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딴 데 가면 2손 들고 아멘 하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딴 데 가면 장로님들은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웃길 때 웃어야지 못 웃으면 마음 문이 안 열려져요. 자, 그런데 제가 어른들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뭘 달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가게 가서 주세요 그러면 뭘 줘요? 하는 사람이. 내가 입장에 생각할 때는 주시옵소서 그러는 어른들 기도가 바보 기도를 하더라고. 나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평생 처음 나가가지고 나는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한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이롱 양말 있어요. 나이롱 양말. 옛날에는 목 양말이 있고 나이롱 양말이 있는데 목 양말은 금방 빵꾸 나버려. 나이롱 양말을 즐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 번 새벽 기도 가서 나이롱 양말 주시옵소서. 알록달록한 거 주시오. 알록달록한 아버지 나이롱 양말 주세요. 알록달록한 알록달록 계속 나이롱 양말 알록달록한 거 나이롱 양말 알록달록. 그러니까 어른들이 5명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어른들이 허허 웃어요. 제가 지금도 귀엽지만 7살 때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가지고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줘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재미나는 거는요. 그날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들었던 집사님들이 우리 엄마 보고 장모가 새벽 기도 나와서 나이롱 양말 달라 그래도 했다고. 우리 엄마가 이제 믿음이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걸 느끼게 하려고 나이롱 양말을 사가지고 직접 안 주고 우리 방이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뒷방에다가 나이롱 양말을 사다 놓은 거예요. 장모야 뒷방 문 열어봐라.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나이롱 양말이 뚝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미 내한테 성령이 임했어요. 7살 때. 성령은 어떤 건가 하면 성령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에이, 물으면 대답 좀 해요.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성령은 감화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7살 먹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는가 하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쫓아가지 말고 밤나무 밑에 가라. 반말이 떨어져 있을 거다. 그런 감동을 내한테 줬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가을이니까 밤나무 밑에 갔어요. 그런데 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밤나무를 얼마나 흔들어 놨는지요. 반발이 빨갛게 보이는데 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쫓아가서 주우면서 보니까 또 있고 또 있고 주워가지고 7살 먹은 주머니가 조그만 하잖아요. 양쪽 다 들어가도 이거 계속 밤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닝구 꺼내가지고 난닝구 앞에 밤을 굉장히 많이 주었어요. 새벽 기도 때 은혜 안 받고 밤 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와, 내가 새벽에 자빠져 잤더라면 밤 못 줬을 텐데 새벽 기도 나가서 밤을 많이 줬구나. 요새는 먹을 게 많아가지고 아들 밥 갖다 넣어도 잘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밤 구워 먹는 거는 이거는 별식입니다. 너무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을 많이 줬고 기분 좋아가지고 엄마 밤 주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얼마나 줬노 그래 많이 줬어 그래 방에 갖다 탁 털어냈어요. 그러니까 밤이 우두두 떨어지고 주머니가 다 털어내니까 밤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엄마가 그때 새신자인데 벌써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언은 뭔가 하면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야? 장무야, 너는 크면 앞으로 되게 잘 산다 그래. 되게 잘 산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 왜 그랬더니 너는 부지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체질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해요. 아까도 목사님이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쉬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피곤이 전혀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찍 내려왔어요. 와서 여기 중앙 사우나라고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우나 하고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제 식사하고 쉬면서 저녁 8시에 또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데 오늘은 김철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인데 서울대 나오고 CCC 선교국장을 하던 분인데 저녁에 우리 줌으로 설교를 그분이 하십니다. 제가 못할 때는 이분이 하시고 또 다른 분들 교수님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 줌 행복기도를 이끌어 나가는데 참 감사하게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이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무척 많이 붙여주셨어요. 오른손 들어봐요. 크게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잘 받으면 복이 따라온다. 기도 훈련을 잘 받으면 멋지게 쓰임 받는다. 기도 훈련을 잘 받으면 겁날 게 하나도 없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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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은 요새 찹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뉴스를 보고 그러면 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총알 맞아 죽는 걸 봤잖아요. 유경수 그 여사가 총 맞아 죽는 거 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물으면 대답 좀 하소. 망했니껴, 안 망했니껴? 예, 안 망한 거야.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교도소 들어갔잖아. 노무현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지금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은요 가정도 살고 안 돼가 뭐 아멘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면 가정도 살고 딴 데가 뭐 두 손 바짝바짝 듭니다. 기도하면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은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동생이 4명이었어요. 정말 땅도 한 평 없는데 돌아가실 때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내가 가서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살아날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계속 열심히 아버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살아날, 딴 데 가면 아멘 하는데 쳐다만 보고 있어서 아버지 그러면 나는 무덤이 덜썩 그러다가 아버지가 살아나오실 줄 알았어.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도해도 무덤이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인데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고 제가 7살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8살, 9살, 10살, 11살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녔는가 하면 은혜가 있어서 그러는데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기분이 일단 좋아요. 기분 땜 하려고 새벽 기도를 계속 제가 다녔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내가 기특한 거예요. 내가 텔레한 줄 1년에 새벽 기도를 몇 판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새벽 기도 갔다 오는 날은 1월 1일부터 동그라미를 막 쳤어요. 그런데 5학년 때 제가 360개를 동그라미를 쳤어요. 5번을 깜빡 잠들어 못 나가고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를 복을 안 주시겠어요? 저를 망하게 만드시겠어요? 망하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참 놀라운 거는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만들었는데 영주 있다가 망해서 부산을 내려갔는데 부산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무야, 교회는 아무 교회나 나가면 안 된다 그래요. 면에서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교회밖에 나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시에 나오니까 교회가 많으니까 장무야, 우리가 이제는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된다. 좋은 교회 나가야 된다. 엄마가 정하기 전에는 교회 정하면 안 된다. 엄마가 가자고 말씀 좋다 그러면은 그 교회 나가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38살에 가부가 됐어요. 가부된 엄마의 장남인데 내가 엄마를 기분 나쁘게 해야 될까요? 조금 비유 맞춰줘야 될까요? 어? 예,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엄마 기분 나쁘게 해서는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엄마 마음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내 생각은 교회는 토건 안 들어가고 가까운 데 교회 나가는 게 그냥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이제 이거에 저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시더니만 뭐라고 하는 거면 좋은 교회 만났다 그래요. 좋은 교회 만났다 그래.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 세워놓고 성경책 똑같은 거 가지고 보고
찬송가 똑같이 하는데 말라고 좋고 나쁘고 그게 있냐?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는 벨라다. 엄마는 벨라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교회를 갔다 오시더니만, 야, 좋은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말씀이 좋다 그래요. 그때 저는 말씀이 좋고 나쁘고 모를 때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에이 좋기는 뭐가 좋아 그러면서 이제 수영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제 성격이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려면 토건을 하나 써야 되는데 그 전날 가서 교회 의자에서 자다가 새벽 기도를 하면 토건을 벌어요. 걸어오면 되고. 그리고 집은 판잣집이기 때문에 교회 의자에서 자는 것이 판잣집에서 자는 것보다 낫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하려고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거는 교회가 부흥회가 아닌데 철야기도 하다가 새벽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한 70명이 되는 거야. 70명. 진동을 안 해놔가지고. 제 초등학교 동창이 구미에 있어요. 구미에 있는데 야보고 전도하려고 나오라 그랬더니만 목욕탕에서 목욕은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못 따라오는 거야. 그래 야가 전화를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놀랬던 거는, 와, 좋은 교회는 부흥회가 아닌데도 교인들이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좋은 교회면은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평상시 많으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평상시 여기 와서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는 한심한 교회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도서관에 책 보는 사람 없으면 끝난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현상 유지되고 부흥돼도 조금 될 뿐이지 많이 부흥은 안 됩니다.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 특징일수록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가보면 부흥된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아까 선교사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나는 선교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 기도 훈련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참 놀라웠던 건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산기도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보고 78년도에 유창무 너는 앞으로 목사님들을 기도 훈련 시켜야 된다고 영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아버지 나는 못해요. 아버지 나는 못해요. 내가 목사님들을 훈련시킨다는 거는 나는 어느 도당이야. 내가 신랑도 없는데 내가 무슨 나보다 더 잘나는 목사님들 그렇게 많은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훈련시킵니까? 그런데 참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거는요. 기도만 하면 목사님들 계속 하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되면서요. 계속 목사님들 기도 훈련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목사님들에게 새벽 기도 훈련 부흥시키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치면요. 목사님들이 꼼장어 구울 때 따글따글 굶물듯이 막 회개를 하고 뒤집어지는데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많이 체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자, 제가 수영로 교회를 다니다가 78년도 신학 공부를 가는데 그때 내 나이가 28살 때예요. 28살 때 가니까 28살이면 전도사가 되고 빨리 되면 목사가 될 나이인데 가려고 하니까 정필도 목사님 보고 내가 신학교 갈 테니까 이거 좀 도장 좀 찍어주세요 하려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창피스러웠어요. 목사님께 얘기를 못하고 또 놀라웠던 거는 제가 신학교를 가는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달아지는 거야. 달아지는 거야. 성경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행복해지는 맛을 계속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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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요 열만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1년에 성경을 30독 이상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사 만드는 기초 작업이 들어갔는 건데, 그때 당시는 제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계속 성경을 보면서 울다가 성경을 부르고 찬송 부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필도 목사님에게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등록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감리교 다니는 분이에요. 감리교 다니는 권사님인데 산기도를 계속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소나무 밑에서 계속 앉아서 소나무 밑에서 제가 성경을 봐요. 유순한 사람은 대답이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사람의 말은 노를 격동하느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는 입에 미련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천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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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읽어.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유성생 그래요. 네 그랬더니만 맨날 성경만 본다고 됩니까? 그래요. 맨날 성경만 본다고 됩니까? 그래요. 내가 왜요? 그랬더니 신학교 가서 그래. 신학교 가서 그냥 이름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산기도 다니는 사람이라는 건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제가 신학교 가면은 하나님이 내보고 등록금 대주라고 자기한테 이미 감동이 떨어졌대. 간다고 하면 자기가 돈 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신학교 입학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놀라워요. 제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어째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수영로 교회 사무실에 가면 기독신문이 있다. 기독신문에 보면은 신학생 모집이 나와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마음에 드는 거 가위로 오래가지고 가면 될지어다. 그러면서요. 그런 감동이 줄줄줄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요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가서 그냥 전혀 모르는 목사님 찾아 들어가가지고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는 게 도장 좀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 그런데 참 놀라운 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너무 신비한데요. 기도가 체질화되고 기도가 하는 사람 제가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했을 거잖아요.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딴 데 가면 아멘 합니다. 인도해 아버지 그거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학교 기숙사에 갔는데 선배가 수요일 날인데 저보고 그러는 거야.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 어디서 드릴 거예요? 그래요. 학교 교회에 있는데 학교 교회에 드려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저보고 그래요. 이 교회에 다니면 앞으로 큰일을 못한대. 좋은 교회에 나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래. 무슨 교회냐 그러니까 충영교회래요.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밥 먹으면서 계속 충영교회가 뭐가 어떠고 충영교회가 뭐가 어떠고 충영교회가 뭐가 어떠고 충영교회. 그럴 때 제가 아멘 안 하고 좋아하시네 좋아하시네 좋아하시네. 내가 7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뭘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와 내가 갔다 와가지고 그 선배 있는데 따지려고 가보자고 해서 갔거든요. 수요 예배인데 빈자리가 없어.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인데 찬양대가 나오는 거야. 지금부터 78년도니까 수십 년 전 얘기잖아요. 수요 예배는 뜨문뜨문 앉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수요 예배 때 예배당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고 설교를 하는데 와 내가 7살 때부터 설교를 들었는데 저를요 쫙 빨아들여 가지고 내가 그 설교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진짜 좋다.
어려서부터 이 교회 다닌 사람은 저런 설교를 맨날 듣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그런데 나는 이제 30 나이가 거의 다 돼가지고 이 설교를 듣게 되는데, 만약에 내 평생에 저런 설교를 못 듣고 교회를 왔다 갔다 그랬다면 내가 얼마나 한심했겠냐. 데리고 온 선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참 놀라웠어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뭐 생각했는가 하면은, 나도 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해야지. 나도 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해야지. 나도 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해야지. 왜 그런가 하면,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만난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날 데리고 간 선배 보고 부탁을 했어요.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선배님 기도 부탁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기도 부탁이 뭐냐고 물어. 나도 충영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고 싶으니까 설교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저보고요, 꾸나 열심히 하세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저 강단에 함부로 올라가느냐고. 그때 당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충영교회가 제일 크고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런데요, 선배가 저를 무시하는 걸 제가 느끼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네가 무시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 딴 데 가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여기는 꼭 딴 데 약을 쳐야만 되나 봐요. 제 마음속에 오기를 주셔서, 오기를 주셔서, 선배 두고 보면 알 거다. 언젠가는 유창무가 충영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한다는 소문을 네가 듣게 될 것이다. 제 마음속에 그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 날인데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수요 예배는 예배 드리고 기도를 1시간을 하고 가야지 수요 예배지. 수요 기도회인데 예배 드리고 벌떡 일어나면 그게 무슨 수요 기도회냐. 그러면서 바쁜 사람은 가고 1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충무로 오가에 교회가 있었는데 역삼동에다 땅을 9,800평을 샀어요. 9,800평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건평, 교육관까지 10,000평을 계획을 하고 예배당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는 허가를 받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거 예배당 지으려면 10,000평 예배당을 지으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40몇 년 전에 10,000평 예배당을 짓는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152억짜리 예배당을 짓는 거야. 약 50년 전에 152억짜리 예배당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적실히 필요한 때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갈 사람 가라 그랬는데 뒤로 돌아봤어요. 갔더니만 거의 한 4-5명 가고 나머지는 다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선배가 말한 대로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느꼈어요. 그리고 예배를 기도회를 마치는데 목사님 또 강구를 해요. 결혼 안 한 처녀 총각 일어서래요. 일어섰어요. 일어섰더니만 처녀 총각은 집에 가도 볼 일도 없으니까 교육관에 가서 성경 공부하러 가래요. 첫 시간에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지. 두 번째 기도회에 뜨겁게 1시간 동안 은혜 받았지. 교육관에서 성경 공부한다니까 틀림없이 가면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배 보고 가자 그랬어요. 갔더니만 고린도 전후서를 그날 가르쳤는데, 정상훈 목사님이라고 미국 가셨는데 아주 훌륭한 분인데, 고린도 전후서를 그날 가르쳤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우상에 대해서 그거 또 당파 싸움에 대해서 대하여 책이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짧은 1시간에 고린도 전후서가 물미가 탁 터지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수요일 날 이런데 주일 날은 대간절, 이 교회가 어떤 교회겠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을 4일을 기다리는데요, 한 달 기다리는 것처럼 지루해요.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주보를 보니까 주일 예배가 7시 예배가 일부 예배야. 저는 제 삶의 체질이요, 밥 시간을 정확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장병이 안 걸립니다. 저는 평생에 위장병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건강한 정신도 주셨고 건강한 믿음도 주셨고 건강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제가 주일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교회 나갈 때 주일날 나갈 때에 아침 안 먹고 갔어요. 아침 먹고는 기숙사에서 7시 아침이 되는데 7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교회 갔어요. 갔더니 막 와 나보다 성질 더 급한 사람들이 5명이 먼저 나와서 앉아 있어. 아,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1등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기도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충영교회에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보다 은혜 더 받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딴 데 가면 아멘 하는데 여기는 그냥 나보다 은혜 받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내가 은혜를 최고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7시 예배 한 10분 전 되니까 찬양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당이 7시 예배인데 꽉 찼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찬양대가 여자들이 머리 드라이하고 화장하고 바르고 막 찍고 해가지고 찬양대 앉으려면 집에서는 몇 시에 출발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 승용차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저 사람들은 대간절 예수를 대간절 어떻게 믿나? 어떻게 그거 하나? 그 찬양대 와서 또 연습하고 올라가잖아요. 야 대단하더라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기쁜 거야. 야 선배가 아니었다면 이런 교회를 모르고 내가 그냥 학교 교회 들락날락하고 말았을 텐데 그 교회 나간 게 너무 기뻐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8시 반부터 주일학교를 하는데요. 주일학교 그거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교실마다 봤는데 예배당 교실마다 꽉 찼어. 빈자리고 그 새카만 머리가 꽉 차 있어요. 와, 제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교회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10시 반에 2부 예배, 그 2부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중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여기 앉았던 게 또 앉아있으면 목사님께서 자가 1부 예배 드렸는데 말라고 지자리 또 앉아있나 그거 책망 안 하는데 그때는 내가 목사님 책망할까 봐 중위층에 올라갔어. 그런데 본문도 똑같고 설교도 똑같은데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이를 심어본 사람은 아는데 오이를 심어가지고 한참 자랄 때 되면은 저녁에 보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면 오이 줄기가 쭉 자랍니다. 오이 한참 자랄 때. 그리고 옥수수가 어느 장기에 달려가다 비 오면 옥수수가 팍팍 큽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분으로는 교회만 가면 믿음이 자라. 딴 데 가면 아멘 그래. 교회만 가면 믿음이 부쩍 자라요. 교회만 가면 기뻐. 교회만 가면 행복해. 교회만 가면 너무너무 교회에서 집에 가기 싫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강단에 충영교회 강단에 서게 해달라고 하고 김창인 목사님하고 나하고 부흥회하게 해달라고 계속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청년들에게 부탁해도 청년들이 그러지 않고요. 나를 또라이 취급해요. 유창무 네가 어떻게 해? 김창인 목사님하고 부흥하느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요나스를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살려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기가 고기 뱃속에서 안 죽을 걸 알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100% 믿어지는데 사람들은 나를 전부 다 이상하게 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제가 7년째 되고 8년째 될 때에 충영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 강단에서 설교하게 된 거야.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 기도원에 제가 책임자가 됐는데 그 78년도에 충영기도원이 개원이 됐어요. 개원이 될 때 제가 그때도 기도했어요. 저 강단에서 나도 부흥회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거기를 담당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한영철 목사님이 하시다가 조준상 목사님 하시다가 세 번째
타자가 제가 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맛을 아는 사람이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는 뭘 했는가 하면은 이 강단에 여기고 뭐고 전부 다 사람이 빽빽하게 앉게 해달라고, 통로에고 뭐고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꽉 찼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 그렇게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40살 때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입니다. 주먹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에 갖다 묻어.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이 주먹을 써가지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모래에 묻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칼 가지고 남의 길을,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칼 가지고 남의 길을 자르는 사람이 전도가 되겠어요? 대답 좀 하소. 남의 길을 자르는 사람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수 집사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뭐라고요? 예, 불가능하죠. 칼 가지고 남의 귀를 자르는 사람은 어떻게 선교사가 되고 어떻게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는 써먹으려고 했더니만 성질이 급해서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기도하게 만들고 쓰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입니다. 기도 훈련을 받으면 쓰임을 받고, 기도 훈련을 못 받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10년을 댕겨도 전도 하나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도 한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불쌍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열매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늦게 믿었는데도 정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성교사 나갈 때 단 하루도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냥 내가 느끼고 뭐 나이가 60대인데 어디 가서 훈련 받고 그거 안 하고 그냥 파송돼 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나갔는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어요. 인도에 15년 있는 동안에 단 하루도 새벽 기도 안 한 적 없이 열심히 기도했어. 이거 참 놀라운 건 제가 가니까 먼저 있는 우리 합동측 선교사님들은 저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벵갈로에 선교사 많은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이 인도까지 오셨으니까 우리가 평신도들하고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10년 들어서 연합 부흥회를 할 테니까 목사님이 좀 인도를 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인도를 해 주는데 강사비는 받지 말고요 그래요. 무료로 해달래요.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 예? 예. 달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돈만 생각한다. 그래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인데 말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강사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땀 흘리면 대가를 받아야지요. 그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부흥회 끝났는데 강사비 안 주더라고. 입 싹 닦아요. 그런데 2주 지나고 임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강사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헌금이 너무 많이 와서 이 헌금 가지고 이렇게 인도 사람들 도우려고 했는데 다 도와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았대. 그래가지고 임원들이 목사님 조금 갖다 드리자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강사비를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허탕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자, 다시 우리 합니다. 딱 손 들어봐요. 나도 기도가
체질화 되어야 한다. 나도 기도가 훈련이 되어야 한다. 나도 기도가 훈련이 되면 겁날 것 없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날아가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앉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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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기도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가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임하셔가지고 야 너는 기도 훈련 받으러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일어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래요. 그리 시냇가로 가는데 네가 거기 가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밀가루 좀 가져가고 가루 좀 가져가고 계란 몇 개 싸 가져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거기 가면은 내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까마귀를 배달시켜서 너에게 먹을 걸 보내줄 테니까 너는 그리 시내가서 숨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지간하면은 친구 데리고 가야 되죠.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여러분도 어디 갈 때 혼자 가면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래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혼자 가면 심심해서 안 됩니다. 친구 두 사람만 붙여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고 엘리야가 그냥 가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는가 하면 기도는요 외로워야 기도가 됩니다. 옆에 말이 많거나 대화할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바쁜 사람은 절대 기도 안 못합니다. 여러분들 바쁘게 사는 사람 치고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 외로운 것을 견딜 수 아는 사람이 기도 훈련이 되고 하나님은 기도 훈련 시킬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 훈련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가정에게 외면당하고 이렇게 외면당할 때가요 어쩌면은 지나고 나면 믿음이 자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외속하고 뭐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선배 보고 내가 중형교회에서 설교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그랬다면은요 제가 기도를 더 많이 안 했을 거예요.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기도를 더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열을 받아야 기도가 되지 열 안 받으면 기도가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냥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나시면 괜찮은데 첩이 들어와 가지고 분인나가 알을 먼저 낳았어요. 알을 낳아 가지고 그 본처 있는데 그러니까 한나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열받게 하는 건 한나를 미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인나를 통해서 격동시켜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를 당해야 기도가 되지 존대받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람에게 기도 훈련시키는 방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상식적으로 진돗개가 물고 왔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돼요. 비둘기가 물고 왔다고 말이 돼요. 그런데 까마귀가 배달을 했다. 까마귀가 지가 처먹지 고기를. 그거 어떻게 사람을 갖다 줍니까? 어쩌다 한번 가져왔다고 해요. 매일 어떻게 배달이 되느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게 믿어지고 내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 이게 기적이고 그걸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믿어지면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중역교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그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해달라는 그거 설교하게 해달라는 게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만난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 확증의 믿음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왜? 두고 보면 보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믿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심어주시고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깔보고 무시해도 참 놀라운 거는 두고 보면 때가 되면 된다. 때가 되면 된다. 때가 되. 딴 데 가면 아멘 아멘. 때가 되면 된다. 때가 되면 된다. 날 무시하다가 너가 꼴값 할 거다. 막 그거요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84년도에 충영교회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강도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85년도.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때 그 사람들이 집사로 있었어요. 언제 청년부로 그냥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돈이 없어서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옷도 굉장히 남루하게 입었어요. 아주 형편없이. 그뿐만 아니라 청년의 회비를 낼 때에 청년의 회비를 100원도 낼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청년의 무슨 단체로 어디 가도 회비를 전혀 안 내고 입만 가지고 갔어요. 입만 가지고 가. 입만 가지고 가 가지고도 먹는 거는 2배를 먹었어. 그러니까 회비 안 내고 가 가지고 김밥도 2인분 먹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다. 돈도 안 내고 처먹기는 되게 많이 처먹네. 그런 눈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높이신다. 딴 데 가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때가 되면 높이신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 할렐루야.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짜자자자 85년도에 제가 10월 15일 날 안 적어놔도 되는데 10월 15일 날 제가 수도노에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기도 훈련 시키라. 목사님들 기도 훈련 시키라. 목사님들 그래 내가요 그때 내가 피레미 목사인데요. 피레미 목사인데 금방 목사 됐는데 내가 하면 누가 옵니까? 내가 하면 누가 옵니까? 내가 하면 누가. 그런데 꼭 지게짜기로 독사 머리 눌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한테 갖다 눌리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하기는 하는데 나사 빠진 목사 3명 올 겁니다. 누가 내보고 피레미 목사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처음 했는데 목사님들이 58명이 오셨어. 58명. 지금은 제가 쓴 교재가 있습니다. 책이 많아요.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고 제가 기도에 대한민국에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가르치려고 기도라는 책이 서점에 나와서 안 산 책은 단 하나도 없어요. 누가 썼던지 간 다 기도에 대한 책을 제가 다 사가지고 다 계속 읽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텐데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막 회개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금요철야 때 봉고차 있잖아요. 봉고차에 5명 싣고 기도원에 오고 어떤 사람은 10명 싣고 오고 어떤 사람은 사모님하고 둘이만 오고 그런데 25명이 모이던 기도원이 한판 하고 나니까 300명으로 부흥이 되는 거야. 한 번 딱 그 목사님들 세미나 한 번 하고 나니까 300명 넘어서는 거야. 2번 하고 나니까 500명이 넘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8.15 구국성회를 하는데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 섰는 사람이 더 많아. 와,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마당에다가 집회를 하는데 와, 엄청나게 모이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께서 요번에 집회는 식사를 돈 받지 말고 무료로 줘라, 무료로 줘라, 밥을 무료로 먹여라, 무료로 먹여라 그래요. 그때 우리 기도원이 땅이 굉장히 커요. 몇만 평 돼요. 그리고 사찰 집사님이 셋이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3분 계셨어. 버스로 날날 부르고 거기에 또 사무국장 장로님이 계시고 지금은 카톡이 있어서 전화를 받는데 그때는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 여자가 있는데 8명이 사례가 기도원에 헌금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제가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지금은 저도 나이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35, 36살 때 55, 60 되신 그런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뭐 장로님 요번에는 전에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사 요번 주에는 식사를 무료로 줍시다. 그러면은요 장로님들이 우리는 이 교회에 몇 년 있었어요. 목사님 오신 지도 3년밖에 안 돼요. 목사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요 제가 하는 걸 깔고 뭉겨요. 근데 제가요 생기기는 고집이 없게 생겼는데 제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다. 장로님 그래도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만 했다. 우리가 7명이 계속 나를 갖다 나이도 어린 목사가 계속 제 말을 무시해요. 제가 끝까지 요번 주에는 공짜로 합시다. 무료로 합시다. 밥 줍시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 그러다가 사찰 집사하고 식당 일하는 사례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서 저를 갖다가요 계속 몰고 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기도를 제대로 하면 담대해집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영적인 배짱을 주신다. 정말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정말 크게 깡다구로 아멘. 기도를 제대로 하면 영적인 배짱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배짱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그랬더니만 장로님이 뭐라고 하나? 만약에 했다가 빚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네요. 그래 내가 책임지죠. 그랬어요. 제가 책임지죠. 그랬더니만 뭘 가지고 책임지느냐고. 그래서 내가 있다 내 사례 가지고 책임진다 그랬더니 사례가 그때 그해 돈 얼마 안 될 때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목사님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은요 뭐가 땡겨야 기도가 되지 안 땡기면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집회가 안 됐으면 개망신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이 나를 안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 안 되면 개망신 당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딴 데가 마음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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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면서 제가 개망신 안 당하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와 첫날 하는데요. 야 어떻게 그렇게 모여지는지 예배당 안에 막 이 앞에고 뭐고 전부 다 꽉 찼어. 그 밖에 선 사람이 많아. 와 놀라.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연세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유 역사 이래요. 그 현신의 권사님을 장례식을 제가 했습니다. 그 충현동산에 묻혀 계세요. 김창인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그 현신의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집회를 하는데 와 놀라운 일이 터진 거예요. 야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틀째 됐는데 저를 상담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내 마음속에 저기 돈 들었다. 돈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얼마냐고 물어볼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충영교회가 그때 12교구인가 있을 때인데 몇 교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뭐가 몇 교구냐고 물어. 그래 몇 교구 소속이냐고 그랬더니 막 자기는 충영교회 교인이 아니래. 그런데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가 1,500원짜리 밥을 3끼를 먹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헌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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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래요. 얼마요? 그랬더니 5천만 원 하라 그랬더래요. 5천만 원. 5천만 원. 딴 데 가면 박수 쳐주는데 자기네들 보고 내라 그럴까 봐 눈만 멀뚱멀뚱.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떠봤어요. 중형교회 교인이 아닌데 여기 바치면 본교회에서 알면 안 좋아합니다. 본교회 갖다 바치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아버지 본교회 바치지 왜 중형교회 1,500원짜리 3개 먹고 바칩니까? 3개 먹고 바치면 3개 먹고 막 자기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바치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져왔고 기도원 남자 숙소 여자 숙소 도배를 다 하고 카텐 다 하라 그랬다고 하면서 이분이 특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약 한
30 몇 년 전에 있었던 게요. 헌금이 1억 5천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 뒤에 장로님들이 1,500원짜리 공짜로 주면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내한테 시비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내 머리 쥐 뜯었을까? 못 뜯었을까? 그 뒤로부터는 제가 하자고 하면은요. 네, 네, 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길을 꺾어 놓으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길을요, 기도로 꺾어야 돼요. 주변에 여러분들 태클 거는 사람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배짱을 주시거든. 이거 믿음의 배짱을 주시면 딴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비참하게 안 만들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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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거기에서 한 5년 있으니까 당회장 하고 싶어요. 당회장. 뭐가 하고 싶다고? 부목사 하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부흥회를 못 나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슬그머니 내가 어느 교회를 당회장으로 나갈까 해가지고 선을 봤어요. 선을 보는데 이 목사님들이 선 본다는 소문이 나면은 안 좋거든요. 비밀이 목사님이 미국 가셨을 때 살곰살곰 가지고 선을 봤어요. 선을 봤는데 제가 당회장이 되면은 그 담임 목사님인데 허락 안 받고 부흥회를 마음대로 댕기잖아요. 나는 부흥회 하고 싶어서 당회장 나가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녹화하고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고 물어요. 그 조심스럽게 목사님 귀한 거 부탁드릴 게 있다고. 뭐냐 그래요.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 5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내가 당회장 나가고 싶고 내가 이제 혼자 해도 잘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만 목사님이요. 보통 이 중형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사표 내면 또 다시 뽑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거절하는 예가 없어요. 그랬는데 저보고 안 된대. 나가면 안 된대. 왜 안 됩니까? 물었어요. 물었더니만 목사님께서 유창문 목사는 기도원 묵기다. 기도원 체질이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기도원에 있다 죽어야지. 딴 데 나가면 안 된대. 절대로 사표를 못 받는데요. 그런데 제가 워낙 존경하고 귀한 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가 뭐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때 제가 40살 때예요. 40살이 되니까 철다구니가 없으니까 계속 생각해 보면 내가 당회장 하면 잘할 텐데 교회를 부흥시킬 텐데 내가 그거 할 텐데 막 그래가지고 사표 내고 끝까지 나온다고 했더니만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나가보고 안 되면 다시 충영교회를 들어오는 걸로 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나가면 손해를 본대. 내가 그때 목사님 표현입니다. 윤 목사가 지금 고기로 말하면 이만한 교기인데 이렇게 클 수가 있는데 충영교회에서 왜 또랑에서 크는 고기하고 강에서 크는 고기하고 바다에서 크는 고기가 다른데 큰 데서 있어야 유목사가 크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고. 내가 유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가면 손해라고. 그리고 박이천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창무 목사는 김창윤 목사님 있는 게 복이 되니까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그거 했는데 저는요 철다군이 없으니까 계속 당회장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왔는데 나와서 한 150명 되는 교회 당회장으로 갔는데 해보니까 거기가 좋았다. 버스 열몇 대로 실어다 주고 식당에서 밥하는 사람 밥해주고 조명 띄우는 사람 조명해주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서 있을 때가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철다구리 없이 나온 것이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나오니까 기도원이 사람이 팔이 날리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를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종윤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은 학자지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뀌어지고 이제 신성종 목사님이 바뀌어지면서 저를 이제 다시 불러서 제가 갔어요. 두 번째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지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전에보다 더 많이 몰려 들어가는 거야.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체질이 된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힘이 안 듭니다. 그런데 기도 체질이 안 된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이 체질이 안 돼가지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저는 19층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해도 서서 설교를 해도 제가 다리가 아프다는가 이런 걸 못 느껴야 집회가 되지. 만약에 제가 다리를 벌벌벌 떨고 이러면 집회가 되겠습니까? 안 될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은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강하려고 하루에 10,000보씩을요 4년을 꾸준히 걸었어요. 꾸준히 열심히 걸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거는 건강도 주셨고 성경도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계속 받고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제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설교 준비를 계속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는 기도에 대한 특별한 역사인데 기도가 여러분들 모든 면에 답입니다. 가정생활에도 답이고 직장생활에도 답이고 사업하는데도 기도가 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들을 키우는데 자녀 교육하는데도 기도가 답이에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도 훈련시키고 엘리야를 기도 훈련시키고 베드로를 기도 훈련시키고 다 사람마다 맞춤형의 기도에 훈련을 시켜 나가세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기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남편이 속 썩이는 것 때문에 기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결론은 자기가 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방편. 그 한나는 분인나라는 그 여자가 격동시키고 약 올리는 것 때문에 한나가 기도의 사람으로 돼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열려지면은 정말 성경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가 기도의 훈련이 됐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약이었다. 고난이 내한테 정말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었다. 그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무시를 안 당했다면 기도를 독하게 안 했을 거예요. 무시를 하니까 기도를 독하게 했어요. 재미나는 간증 하나만 하고 내가 마칠게요. 제가 막 교육전도사를 나갔어요. 교육전도사 나와갔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기도하는데 이쪽 오른손에 성령이 오는 걸 느껴요. 교육전도사인데 막 안수기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육전도사 우리 합동측에서 안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딴 데가 뭐 아멘 합니다. 이거는 주여 제발 안수 한 판 하게 하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목사님이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야. 이분이 안수를 잘 안 하는 사람이야. 내려오시더니만 나를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내 팔을 당겨요. 교육전도사 보고 안수하고 댕기래. 그것도 한 달 한 것이 아니고 몇 분 전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래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안수를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한 거야. 그런데 강낭 티밥 튀울 때 땡기면 뻥 하고 터지잖아요. 손언지자 방언이 다 터지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계시고 총신학생 있고 칼빈신 학생 있고 제가 말단 전도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목사님께서 나보고 유전도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요. 내가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할 때는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한 25명, 30명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교육전도사가 새벽기도를 하는데요. 30명이 40명으로 50명으로 60명 딴 데 가면 아멘 합니다. 말이 더 나오는 거야. 더 웃기는 거는요. 이 목사님께서 환자가 주일날 돼서 목사님 보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유창무 전도사 불러라 그래요. 가면은요. 목사님이 손 얹고 내보고 손 얹으래요. 나보고 기도하래. 병이 나니까. 보통 교회 같으면 목사님인데 질투당해가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환자 신방을 갈 때마다 학교 신학교 마치고 내가 오면은 나를 데리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학교를 하니까 주일 학교가 팡붕, 청년부를 하니까 청년부가 팡붕인데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청년회를 25명을 맡겨줬는데 8달 만에 100명이 됐어요. 딴 데 가면 박수 쳐준다 그랬잖아. 얼마나 좋겠어요. 청년들이 100명이 빠글빠글 하니까 목사님이 신경질 나겠어요? 좋겠어요?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목사님께서 나보고 장가 가래요. 그때 제 사례가 5만 원 받을 때 5만 원 받을 때 내가 5만 원 가지고 혼자 살기도 힘든데 장가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먹을 거는 자기가 알아서 가져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래요. 그런데 그래도 못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왜 못하느냐, 내가 방 얻을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사택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가래요. 교육전도사를 사택해 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택을 교회 옥탑에다 만들어줘요. 그래도 내가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못 가느냐고,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축의금을 먼저 걷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 교회 축의금을 먼저 6개월 전에 거둔는 목사님 많습니까? 제가 얼마나 목사님 사랑을 받았으면 목사님이 축의금을 먼저 걷어가지고 나를 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놀라운 거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허례허식 하지 말고요, 결혼식 때 국수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고 물으신다면 유창무 전도사를 위해서 짜자자잔 9시 뉴스에 결혼식 때 국수도 주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요 너무 감사, 아버지 되기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 놀라운 거는 제가 3년 동안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가 막 오로지 기도 성경 계속 3년 동안 내가 훈련을 3년에 끝장내려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이 오르막을 올라가면 정상이 보이잖아요. 3년이 끝나면 나는 모든 훈련이 끝난다, 이걸 확정으로 내가 알고 있었어요. 결혼을 제가 3년 딱 끝나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처갓집이 약국을 하는 집이에요. 장로님 딸인데 와, 그때부터 우리 장모가 내 돈을, 경비를 다 책임지는 거야. 약국에서 해가지고는 세배 가지고 내한테 갖다 주고 세배 가지고 내한테 주고 계속 3년 동안 단 한 주도 용돈을 안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장학금까지 다 대줬어요. 놀라운 복을 받았어. 그래서 유창무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았느냐고 물으신다면은 기도 응답 받는 재미로 살아왔소이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좋은 처갓집 만나게 하고 좋은 장모 만나. 그런데 지금 우리 장모님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어요. 너무너무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면사무소 소사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로 뺑뺑이를 돌리고 뺑뺑이를 돌리고 뺑뺑이를 돌리고 기도로 뺑뺑이 돌리면서 제한테 믿음의 배짱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담력을 주신 거야. 그래서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권사님들 가운데 기도 체험이 많은 분들 있을 거예요. 아, 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도 아니었으면 내가 못 견뎠을 거야. 지약 처먹었을 거야. 그런데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지약 안 처먹고 살아온 거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기도가 아니었으면 지약 처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훈련은 성령이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시키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정권의 돌아감을 통해서 정신 차린 사람들은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서두에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총알 맞았을 때 나라가 김일성이가 쳐들어왔느냐? 못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놀라웠어.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이는 물러가라고요. 광주에 내려가면은요 쇠가 꾸묵 가지고 계속 데모하는데 물태우는 물러가라고 얼마나 데모했는지 모릅니다. 물태우는 물러가라고 물태우는 물러가라고 그거 IMF 때 그 성수대교 무너지면서 김영삼 대통령 우리 충영교회 장로님이거든요. 아 못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조금씩 발전되고 더 놀랍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는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시지 절대로 망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장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나를 무시한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만 믿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놀라워요. 내일 새벽에는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면서 제가 안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안수하면은요 새벽 기도 때 기도가 팍 터질 거예요. 팍 터지면서 여러분도 와 이런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진작 부흥회 3년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막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살판 나요. 놀라워. 제가 여러분들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에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대로 괜찮은 교회야. 좋은 교회고 시시한 교회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년 벽두에 제가 목사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안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고 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부흥회는 딴 사람이 아니고 내가 구경꾼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기대 이상의 놀라운 여러분들의 감화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또 각오와 결심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기도로 결판 내고 여러분들 나이가 100살이 돼도 할 일 없이 100살 돼봐야 뭐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1년 1년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제가 7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람을 안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해마다 살아가면서 보람을 계속 느끼고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안 걸리고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줄만 바로 잡으면은 어떤 자리에 가도 살아남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해 주십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여주세요. 이번 부흥회가 정말 나를 위한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그 자리에서 잃었어요. 강단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강단 앞으로 나오셔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동작을 빨리빨리 해야지 어리하게 하면. 예. 우리 장로님들은 신발 벗고 위로 올라오세요. 예, 벽을 보고 서세요. 벽을